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직 여호수아기인데요. 좀 다른 각도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여호수아기가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고고학의 문제 이런 거를 먼저 하겠고요. 끝에 가서는 이제 여호수아기를 어떻게 그 이후의 해석에 대해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회서 46장을 읽을 것인데요. 집회서 자체가 기원전 2세기에 작성된 책이면서 여호수아기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여호수아기에 대한 이미 한 번의 해석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어서 집회서 46장 1절부터 6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용감하였고 예언자로서는 모세의 후계자였다. 그는 자기 이름이 뜻하는 대로 그분께서 뽑으신 이들 가운데 위대한 구원자가 되어 반역하는 원수들을 응징하고 이스라엘에게 상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해주었다. 그가 손을 쳐들었을 때, 성읍들을 거슬러 칼을 빼들었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웠던가. 여호수아 이전에 누가 그처럼 당당했던가. 참으로 그는 주님의 전쟁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의 손으로 태양이 멈추어 하루가 이틀이 되지 않았던가. 원수들이 그를 사방에서 에워싸 좁혀올 때 그는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신 분께 호소하였고 위대하신 주님께서는 그의 호소를 들으시어 엄청나게 세찬 우박을 보내셨다.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다른 민족들을 쳐내려가 산비탈에서 적군들을 무찔렀다. 그리하여 이 민족들은 그의 무장을 보면서 자신들이 주님을 거슬러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참으로 그는 전능하신 분을 충실히 따랐던 것이다. 집회서에 가기 전에 일단 역사적인 문제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여호수아기에 나오는 내용을 글자 그대로 다 믿겠다. 다른 어떤 설명 필요 없고 여호수아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그대로 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전에 제가 한번 성경의 영감과 진리라는 교황청 성서위원회 문헌을 창조할 때 아마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런 문제를 다루거든요. 성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역사적인 사실로 그대로 다 믿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러려고 해도 성서 자체 안에도 서로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여호수아기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인 사항 이전에 크게 대략을 말씀드린다면 여호수아기에서 이야기하는 영토 정복의 모습하고 판관기에서 이야기하는 영토 정복의 모습에 벌써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다 믿겠다라고 할 때 둘 중 어느 쪽을 더 믿을 것인가라고 문제가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기에 나오는 모습은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12지파가 딱 조직이 돼 있어서 말을 하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지역을 정복하는데 군사 조직이 딱 갖춰져 있어가지고 작전을 딱 짜가지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짝짝짝 해가지고 딱 해서 정복을 딱 끝내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편입니다. 여호수아기는 12지파의 조직이 잘 되어 있고 일사불란하게 착 계획에 의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뭉쳐져 있고요. 근데 판관기에 나타나는 모습은 훨씬 더 산발적이에요. 어느 지파가 그냥 쭉 가가지고 어디를 점령을 하고 또 어느 지파가 이렇게 가가지고 다른 데를 점령을 하고 말하자면 여호수아기가 보여주는 모습이 훨씬 12지파라는 통일된 조직이 있고 이거를 쫙 끌고 가는 힘이 있죠. 여호수아가 있어서 이렇게 12지파를 전부 통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판관기는 이렇게 저렇게 정복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어디가 더 역사적인 사실에 가깝느냐라고 하면 판관기라고 봅니다. 여호수아기에서 12지파의 통일된 모습, 질서 잡힌 모습을 보여주지만 여호수아 시대에 아직 그만큼의 조직이 안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후대에 이렇게 정돈된 모습으로 정리를 해서 쓴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거긴 나름대로 의도가 있고 우린 거기까지 가지 않겠지만, 근데 판관기에서 보여주는 산발적인 정복이라는 모습이 더 역사적인 사실에 가깝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여호수아기에도 정복을 못한 지역 이야기가 좀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래도 다 정복을 했다고 말을 하는 편이고요. 판관기에 보면 더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기 12장에서 벌써 예루살렘도 점령한 것으로 나와요. 근데 예루살렘을 실제로 정복을 한 것은 다윗의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죠. 예루살렘을 정복을 해서 수도로 만든 거. 그 말은 다윗 이전에는 정복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다윗이 갔을 때에도 예루살렘은 여부수 쪽이 살고 있거든요. 여부수 쪽에 성읍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여호수아기에는 벌써 여호수아 시대에 예루살렘도 정복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여호수아기와 판관기 또는 여호수아기와 다른 책들 사이에서도 벌써 그렇게 일관되지 않은 모습, 둘 중에 하나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여호수아기가 뭐라 그럴까요? 사실을 더 단순하게 도식적으로 서술해 놓은 것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다 역사적인 사실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고고학까지 가기 이전에 성서 자체 안에서만 비교를 해보아도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문학으로 넘어가면 천지창조, 창조와 진화 이거 다음으로 성서와 자연과학의 문제에서 크게 있었던 사건이 갈릴레이 천동설, 지동설 문제이지요. 그것도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여호수아기 10장에서 하느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를 멈추셨다.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해를 멈추셨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천동설을 주장했던 것이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갈릴레이가 마지막에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실제로 지구가 돌고 있고 이런 문제가 이제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오늘 구체적으로 볼 이야기는 이제 고고학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고고학이 처음 발전하기 시작했을 때 성서를 연구하던 사람들도 고고학에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성서에서 말하는 내용을 확인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 성서 고고학을 시작했을 때에는 의도가 그런 방향으로 많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내용을 확인하고자. 근데 가다 보니까 어떤 건 확인할 수 있는 거 있지만 확인되지 않는 내지는 오히려 성서에서 나오는 내용이 사실일 수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나오는 경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지요. 여호수아기의 경우에 그 문제가 이제 크게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가? 기원전 13세기 말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 땅에 있었다. 거기까지는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집단이 되었고 어떻게 조직을 갖추고 있었고 12지파가 형성이 되어 있었느냐 이런 거에 있어서 잘 확인이 안 되거나 아니면 아직 그렇게 그 정도의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결론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기에서 중요한 전투가 있었다고 일컬어지는 그런 장소들이 그 시대에 뭐라 그럴까요? 그런 도성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 아니면 그 이전에 이미 파괴되어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예리코하고 아이 6장하고 7장, 8장을 딱 예로 들어드렸는데 예리코하고 아이가 그 시대에 그러니까 기원전 13세기, 12세기 이런 시대에 사람이 살고 있는 주요한 거주지 성읍을 갖추고 있지 않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파괴되었거나 없었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돼서 벌써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었던 거하고 충돌하게 되는 거죠. 예리코 성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데 여기 고고학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을 하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은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여호수아가 갔을 때 성벽은 이미 없는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말을 하면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하초르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 시기에 파괴된 것으로 보이는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누가 정복을 했고 어떻게 해서 파괴되었는지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파괴된 후에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하초르를 파괴를 했다면 그러고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살았어야 되는데 하초르 경우에는 파괴는 됐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산 흔적이 없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고고학에서 보여주는 내용들이 여호수아기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경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그 시대의 실제 상황은 어땠느냐? 가나안에 평지가 있고 이제 산지가 있게 되는데 평지가 주로 바다에 가까운 쪽이에요. 바다에 가까운 쪽에는 도시국가들이 이미 서 있었습니다. 그 도시국가라는 것이 아주 작아요. 상당히 작지만 그래도 강력한 도시국가들이 있었고 산지 고원지대 쪽에는 인구가 더 적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조직이 갖추어지고 이런 거는 바닷가와 이제 그 다음에 평야 이렇게 되고 산지 쪽은 더 인구가 적은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가 기원전 13세기에서 12세기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배경이 되는 시대죠. 그때에 이 거주지들이 새로 나타나는 그런 증거는 남아 있어요. 이거는 어느 시대에 어디에 사람이 살았고 어느 시대에 어디에 사람이 살았고 이런 것을 연구를 많이 해놓았는데 보면 이 시기에 새로운 거주지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생겨나는 것이 도시국가들이 있는데 거기서 생겨나기는 어렵고 인구가 적고 정복하기 쉬운 그 고원지대, 산지 여기에 새로운 거주지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거기까지는 확인이 됩니다.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나타나는 곳들이 어디인가 이걸 보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새로운 거주지가 생겼다고 할 때 거기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았던 흔적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지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인지 어떻게 정복을 했는지 여기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인구 이동이 있었다는 것까지는 일단 알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아까 이야기한 고고학에서 말하는 내용이 여호수아기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 한편으로는 그게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새로운 거주지들이 나타나고 인구 이동이 있고 이런 증거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면서 그 시대의 실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가설들이 나오게 되고 학설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자꾸 학설들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니 좀 확실한 거를 원하실 수도 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확실한 건 없는 게 사실이고요. 제가 특히 역사서 할 때 신학생들한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다 학설이니까 50년이 지나서 이 학설들이 다 바뀔 수도 있다. 그때 가서 저한테 이렇게 배웠다고 말을 하지 말라고 저는 학설이라고 이미 다 이야기했다라고 강조를 하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도 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연구에서 나온 결과들이지 영원불변의 진리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런저런 가설들이 나오는데 어떤 게 있냐면 인구가 이동을 해서 그 전에 인구가 적었던 산지, 공원지대 이런 데에 거주지들이 생긴 것까지는 맞아요. 거기까지를 보면서 인구 이동이 있었는데 그게 이집트에서 내지는 팔레스티나 바깥에 어디에서 왔는지 어쨌는지는 그거는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 어떤 식의 가설들이 나오냐면 아까 바닷가 평원지대에 도시국가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일부 사람들이 나와서 산지로 갔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어떤 경우냐면 도시국가들이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피라미드적인 사회라고 할까? 그런 딱 계층 사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특히 아래 계층 사람들이 그 도시국가를 떠나서 산지로 이동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이집트에서 올라온 이스라엘일 수 있는 거죠. 이집트에서 올라온 이스라엘일 수 있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기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군사적인 정복만을 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리코 이런 데는 그 성읍을 갖추고 그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아니었다 이런 것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정복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으니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평화롭게 정착했다. 어떻게 했을까요? 고원지대, 인구가 적었던 곳. 도시 국가들하고 전쟁을 해서 저기를 정복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인구가 더 적었던 그 산지, 고원지대 여기로 들어가서 평화롭게 정착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두 개를 같이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저쪽 도시국가에서 나온 사람들이 일부 있었을 것이고 또 이집트에서 올라온 내지는 외부에서 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있었을 것이고 만나서 서로 합쳐지는 그런 가능성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팔레스티나 안에서 평야지대 도시국가에서 나와서 산지로 갔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스라엘이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할 때 물론 이스라엘이 이야기하는 자기의 과거라는 것이 사실을 그대로 사실만을 기록한 것은 아니고 뭐 아까 뭐 해석이 들어가고 다른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이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할 때 언제나 밖에서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출애굽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네가 원래부터 우리는 팔레스티나에 살고 있던 그 후손이다 라고 말을 하지 않고 자기네 과거를 밖에서부터 들어온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출애굽도 그렇지만 뭐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선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밖에서부터 왔다라고 말을 하는 그 전승의 무게를 생각하면 팔레스티나 내부에서의 인구 이동만으로 이스라엘이 형성되었다고 보기에는 좀 단점이 없지 않은 이런 점들도 있게 됩니다. 이제 막 여러 갈래로 생각이 갈라지셨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하나의 이론만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 지금의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저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다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정복이라는 것도 전혀 없었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하초르 같은 경우에 이 시대에 파괴된 흔적도 있다. 그런 것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여호수아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건들이 역사 안에 어떤 이야기들의 시발점이 된 무엇인가가 있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정복이라는 면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고 팔레스티나 안에서의 인구 이동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있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것도 있었을 수 있고 이런저런 과정들이 있었을 것인데 여호수아기에서는 그 모든 것을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 아래에 다 이렇게 요약, 종합해서 여호수아기라는 책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여러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여러 방식들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형성이 된 것인데 그것을 여호수아기에서는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도식적으로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기에서도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판관기에서보다도 덜하지만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13장부터 19장에 가면 영토를 나누게 되는데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도 나눠요. 생각을 해보시면 머릿속에 지도를 구체적인 지도는 아니더라도 대충 이렇게 지도가 있는데 이걸 12지파가 나눈다고 할 때 말하자면 정복된 지역들만 가지고 어디는 누구, 어디는 누구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요. 말하자면 지도 안에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도 있는데 그것도 그대로 다 나누는 것이에요. 왜? 분명히 하느님이 다 주시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13장부터 19장에 가면 19장 21장까지 계속 그 영토 분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1장에 가면
이제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모든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 이리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 집안에 하신 그 모든 좋은 말씀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21장까지 가면서 하느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멸망을 한 이후에 땅을 잃어버린 후에 이스라엘에게도 하느님은 땅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느님께 충실한다면 하느님은 땅을 주실 수 있으시다. 내가 충실하지 않아서 땅을 잃어버리더라도 하느님은 땅을 주실 수 있으신 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충실함.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이후의 해석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로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그리스어로 옮기면 예수가 되고요. 그 여호수아에 대해서 집회서에서 말하는 부분은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었고, 신약성서에서는 사도행전에서 여호수아가 한번 언급이 되고, 더 중요한 건 히브리서 4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된 땅으로 이끌고 들어갔지만 하느님의 백성에게는 아직도 그 약속된 안식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4장에서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을 안식처로 이끌었더라면 하느님께서 나중에 다른 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백성에게는 아직도 참 안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 안식처에 들어가도록 힘씁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교부들의 해석에서 같은 경우에 사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중동의 상황과 생각할 때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교부들의 해석 같은 경우에는 그 땅이라는 것 자체를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벌써 히브리서에서도 이미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안식처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땅을 정복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지요. 하느님의 참 안식,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완전히 그 나라에 다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이 이미 완전히 실현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도 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하기 이전의 상태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우리도 그 땅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그 땅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이스라엘 땅, 지도상의 땅, 팔레스타인과의 관계, 그 문제를 생각하기보다도 우리에게 약속된 땅, 우리에게 하느님이 약속하신 참 안식, 그 땅으로 우리가 아직도 들어가야 한다는 것, 그 땅을 하느님이 약속하고 하느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그 약속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간직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기를 읽을 때 마지막으로 남겨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 땅에 들어갔다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그 땅은 아직도 약속으로 남아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모세가 희망을 가지고 죽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